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9절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테마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교회라는 용어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러 오신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23장에서는 그 당시에 참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맹인된 인도자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장로들,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질책, 참으로 책망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들에게만 보내신, 그들을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고약한, 참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시키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지도자들, 그들과 똑같은 유형의 신약 교회에도 이러한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것을 미리 예언해주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고, 심판이 있음을 일러주는 말씀이다. 1차 청중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옆에 있던 12제자입니다. 12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2번 쓰십니다. 지옥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한 자들을 벌주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에 이들은 지옥에 갈 일도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오해해서 상당 기간 동안 지옥이 창세 이후로 항상 하늘에 있는 걸로, 천국과 지옥이 양분돼서 있는 걸로 이해를 해왔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 판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 당시에도 지옥이 있고 구약에 이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자기들은 지키지 않고, 또 참 이 구약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한마디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바로 가는 걸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은 믿지 않았던 자들이 바다라고 하는 깊은 바다, 불바다, 불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든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런데 그 대상이 구약시대의 지도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고 외식하는 서기관들이고 또 맹인된 인도자들이고, 그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신약교회에 이와 같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와서 심판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이 시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내가 올 때 이렇게 행한 사람들 다 지옥
판결을 내리겠다. 깊은 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불 섞인 바다 또는 불지옥, 바깥 어두운 곳, 이렇게 같은 지옥인데 신약성경은 표현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발견하시면 이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됐지만 지옥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하죠. 높은 데 앉는 거 좋아하고. 하여튼 사람들에게서 이게 드러나서 대우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이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6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사람들에게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걸 좋아합니다. 이 시대에 누굴까요?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대접받기 좋아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또 대접을 하려고 해요. 대접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을 또 대접하려고 합니다. 어떤 의도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기 좋아하죠. 그런 겁니다.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기를 높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사도들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다. 너희는 형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들의 선생은 예수님이죠. 사도들도 우리와 같은 교회의 지체들이지만 기초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사도들을 선생이라 불러도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선생이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이라고 지도자라고 불릴 만한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죠. 언어가 너무 인플레이 돼서.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용어를 씁니다. 예수님만 지도자라고 고집하기에는 너무나 기독교의 뿌리를 내린 언어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게 성경에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만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 지도자라고 선생이라 부르지 말라고. 그거 실천할 사람이 있습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도 우리는 이제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을 너무나 무시해요. 또 너희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까? 서자입니까? 홍길동이 얘기죠. 서자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제를 형제라 부르지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 외에는 참된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이것만큼은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언어의 인플레이 속에서 정말 틀린 말들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걸 전부 다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못 지킨다고. 왜? 기독교가 깔아놓은 프레임이, 이 마귀가 그냥 아주 구석구석 설치해놓은 그러면 가시철망이 그냥 전부 다 피해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안받는 거, 상좌에 앉는 거, 회당, 말도 생각이 안 납니다.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 드렸던 공간이죠, 회당. 거기에 이제 높은 자리에 앉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개신교 예배 공간에 얼마나 높은 데 앉습니까? 목사님들 그 좌석이 다르잖아요. 보호자 같은 좌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독교 문화는 이 교황 때부터 만들어져 온 그 높임받는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강대상은 지하 2층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데요. 그 성도들은 3층에 있고 2층에 있고 맨 설교단은 맨 지하에 있는데요. 그게 높은 자리입니까? 위치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앉는 좌석이 높은 겁니다. 11절, 12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핵심 원리입니다. 지체들은 서로가 이래야 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진다는 게 뭡니까? 낮춘 자가 높아진다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급 받는 건데 최고의 상급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교회로 완성되는데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제일 낮아진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낮아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짐승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짐승이 될 수 있습니까? 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불편한,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변화, 낮아짐, 그걸 실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진다고 예수님만큼 낮아지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낮아진다는 거는 나를 높이지 않는 거거든요. 높이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으려고만 덤벼들지 않으면 낮아지는 거예요. 예.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속에서 권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에게 굽실대면서 겸손한 거는 다른 겁니다. 그건 차원이 달라요. 낮아지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낮아지는 거는요, 기쁨과 평화가 있으면요, 저절로 낮아져요. 예수님 이름만 생각하면 기뻐져야 됩니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거는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내가 기쁜가, 그거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 생각하면 더 기뻐.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붙들고 그분의 뜻을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왜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왜 기뻐하는가? 예수의 이름이 내게 무엇을 갖다 주는가? 세상에 없는 기쁨을 받는다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걸 그냥 지식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왜 나는 그것을 못 이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밀려오고 모든 게 안심이 된다. 그거 안심하십시오. 교회의 온전한 지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성령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보면 그냥 외식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포장한 자들, 그리고 맹인된 인도자들. 맹인된 인도자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예,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압니다. 다 길을 모르는데 길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뭐 어디로 가서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외식하는 자들은 눈은 떴지만 정말 위선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그 외식하는 자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 15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무슨 뭐 교인 전도하고 그런 건 없었을 겁니다. 뭐 있다 하더라도 유대교를 개종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의미하시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신약 시대에 개종하는 사람들, 뭐 유대교에서 개종해 온다든지 또 이 시대에 무슨 불신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곳, 그것까지 염두에 두신 말씀이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외식하는 자들이 신약 시대 신약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지도자들이 외식할 때 그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진리를 모르는 자가 진리를 가리키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맹세에 대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맹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해봐야 지키지도 못하는데 다만 그 맹세가 너희가 맹세하지 하늘로 맹세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는 거야. 그런데 못 지킨다고 말씀하셨죠. 맹세하지 말라고 서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약 율법을 가지고 이 외식하는 자들을 야단치시는 말씀입니다. 23절, 24절이 오해가 많은 말씀입니다. 참 채소에 11조까지 바쳤어요, 그들. 여기 보면 그 채소가요, 박하와 회양과 근채, 이게 구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생명력이 강하고 흔한 것들이에요. 뭐 박하라는 거 우리나라에 뭐랄까요, 무슨 효과가 있다 그러지? 살충 효과가 있는 꽃인데 이게 뭐죠? 흔한 건데. 그거 일종입니다. 회향, 근채, 뿌리 채소. 이거 11조 바치면서 정말 11조가 가르쳐주는 의와 사랑과 믿음은 팽개쳤다는 거예요. 이제 오해가 되는 게 23절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 규절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11조를 명령하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어디와 충돌될까요?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 때까지인데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말씀과 충돌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 말씀을 적용해서 11조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강요하는 데가 있는데 저는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11조를 하시겠다면 감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거 그것을 갖다가 못하게 막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의무를 갖지 말라. 교회는 또 그것을 의무를 지우면 안 됩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겉과 속이 다른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위선자죠. 정말 위선자입니다. 겉하고 속이 다르다는 건 위선자죠. 세상에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위선자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서로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위선자라고 해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다 자기들이 기준으로 하는 것, 자기들은 정의롭다고 그래요.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 생각과 다르면 그것을 비난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거죠. 다 위선자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는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교회 안에서도 이 진리를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거룩한 척하고 흠이 없는 척 하는데 흠이 연약해서 흠을 가지고 살고 참 그 실수를 하고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해요. 예. 저는 겉으로는 아주 깨끗한 척해요. 근데 그들의 속을 보니까 뭐예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묘지 안에 그 무덤 안 속에는 뼈만 있겠죠. 근데 그 겉만 번드르르하게 포장을 합니다. 무덤을 회칠한다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이 교회의 지체가 된 지도자들이나 무슨 뭐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나 먼저 온 자들이나 뭐 하여튼 뭐 같은 성도들 사이에도 자기는 아주 굉장히 겉으로 포장을 해서 겉은 아주 그냥 깔끔하고 흠이 없고 선한 척 하는데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안수집사고 다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같아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집하는 자들 33절이 오늘 말씀의 테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편이 좀 덜 상스러울 것 같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뭡니까? 독을 가진 뱀이죠. 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독사가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용,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딱 정리를 해줍니다. 계시록 12장 하고 계시록 20장 2절, 계시록 12장 9절에 그 옛 뱀, 그게 용이고 사탄이고 마귀라는 거예요. 이게 독사,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투겨서 아담을 실족해 했죠. 그래서 영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을 가졌죠. 그럼 새끼들이 누굴까요? 독사의 뱀의 새끼들. 뱀이 낳은 새끼들인가요? 그게 아니고 이 마귀에게 끌려가서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마귀에 포로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옥의 판결을 못 피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판결하십니다. 거기 못 피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 법정에서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의 유형, 뱀들의 새끼예요. 뱀들의 새끼, 뱀의 자식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유대인들 보고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딱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누굴까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렇게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안 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면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려면 성령을 마시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마시게 되면 세상에 없는 기쁨과 세상에 없는 평안을 갖고 살아요.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지옥의 판결을 피해야죠. 37절부터 39절은 예루살렘을 파괴하신다는 예언입니다.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왜 파괴하셨을까요?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정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래서 교회가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그래서 신약교회가 출발해서 그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파괴하는 거는요, 그의 몸을 다시 세우려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 작품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거기에 성도들이 성벽을 이루고 기둥을 지르고 있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땅에 있는 예루살렘 파괴하고 새 예루살렘을 이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3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경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 안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지체들, 특히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절대로 지옥의 판결을 받는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